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목은 다윗의 귀환입니다. 다윗의 귀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가 참 피난길에 올라 있다가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귀환 돌아오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먼저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그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이 시므이가 누구고 또 다윗을 왜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는가 하면, 이 시므이는 전에 그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 가운데 이 다윗을 쫓아오며 저주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참으로 왕의 위치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을 두고 도망가는 그러한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다윗을 옆에서 함께 격려해주고 또 함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저주했던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시므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므이가 지금 다윗이 돌아오고 있다, 다윗이 다시 왕으로서 돌아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 자기가 과거에 다윗을 저주했던 일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다시 왕좌에 오르면 자기의 이 잘못했던 그 죄로 인하여 큰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그 누구보다 먼저 다윗에게 달려나가서 지금 자기의 과거의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이 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부터 쭉 보면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그때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함께하고 또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함께 왕 앞으로 나와왔어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 읽어보면 이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범죄한 줄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와서 지금 왕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해를 당하기 전에, 큰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왕 앞으로 찾아온 겁니다. 여기 잘 보면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바도 함께 왔어요. 그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또 종과 더불어 함께 왕 앞으로 나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시바는 누군가? 이 시바는 그 다윗이 예전에 무비보셋을 잘 돌보라고 무비보셋에게 보낸 그러한 종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그 다윗과 옛날에 맹세하고 약속했던 그 요나단, 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이 이제 육신적으로도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이 시바에게 명령하여서 이 무비보셋을 잘 돌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역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길에 이 시바가 다윗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찾아와서 거짓으로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모함했는가? 무비보셋이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이 이스라엘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다윗 당신이 지금 도망가는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 요나단의 아들, 다시 말하면 사울왕의 손자인데 이 기회를 틈타 지금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을 다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거짓으로 자기 주인을 모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바도 급한 겁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돌아와서 자기가 모함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역시 이 시바도 큰 해를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도 다윗을 급하게 찾아와서 역시 이 다윗 앞에 함께 엎드리고 또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므이나 시바나 이러한 사람들 예전에 죄를 짓고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인 다윗이 왕인데 왕인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자기들의 잘못했던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그러한 일에 대해서 큰 벌을 받고 해를 당하기 전에 먼저 찾아와 엎드리며 죄 용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아뢰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되지 못한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 그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회개하면 또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욥기서 말씀 통해서 보았잖아요.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화평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니 우리가 그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우리에게 화평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는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과 다시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야곱으로 그동안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온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시므이 또 시바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끝인 겁니다. 그러니 그 전에 빨리 가서 자기들의 죄를 먼저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좌에 앉으면 그때는 이제는 이 종인 사람이 또 왕 앞에 함부로 찾아갈 수도 없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천상 이 죄로 인하여서 또 큰 벌을 받고 자칫하면 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도 그 시간 잃어버리지 말고 흘러버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은 곳에서 다시 화평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와 시바가 지금 찾아와서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그때 여기 21절에 보면 21절 읽어봐 주시죠. 21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시므이가 와서 죄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는데 그때 이 아비새가 이 시므이는 다윗,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러한 왕을 저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므이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아비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다윗이 대답합니다. 22절, 23절 읽어 주십시오.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말라 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으니 사실은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 다윗은 지금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용서해주고 지금 살려 주겠다 하고 맹세한 겁니다. 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가? 그것은 다윗도 시므이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이 나도 시므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이 과거에 예루살렘을 떠나 왜 도망을 가고 있는가?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몸에서 난 자식 압살롬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신 겁니다. 그러니 다윗도 죄로 인하여서 지금 피난 갔던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렇게 죄 용서받은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잘못했던 그러한 시므이의 그 죄만 생각하고 시므이를 죽인다라고 한다면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는데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하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한테 잘못한 시므이를 용서 구하고 있는 시므이를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죽인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놓고 다른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므이를 용서해주고 죽이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죄 용서의 은혜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고 이 시므이가 지금 나한테 죄를 지은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22절 끝에 보면 22절 끝에 어찌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나는 용서받고 다른 사람은 용서해 주지 못하면 어떡하겠는가 하면서 이 다윗이 지금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이런 마음을, 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데 용서를 구하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사과하는 그러한 자를 내가 용납해 주지 못하면 옳지 못한 겁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뭐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자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 주지 못하고 왜 안 갚느냐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몇 개의 죄를 용서받았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몇 개의 죄를 용서받았나요? 셀 수 없이 많은, 셀 수 없이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런데 나는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가지 잘못한 거 용서하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가지 잘못한 거, 기껏해야 뭐 두세 개, 그거 잘못한 거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종이라 책망받은 자와 같이 우리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몇 개의 죄, 얼만큼의 죄를 내가 용서받았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가지 잘못하고 실수하고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좀 속상하게 만들고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는, 또 품어주는 그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회개하는 자가 진심으로 회개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진정으로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건지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이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면 품어주고 맞아주고 다시 안아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이 시므이, 다윗이 지금 이 시점에서 죄 용서해 주지만 이 시므이가 후에 가면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때에 가서 이 솔로몬이 죽입니다. 솔로몬이 죽여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이 시므이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 시므이 처리하라고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죽는 겁니다. 이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여기서는 죄 용서해주고 나중에 자기 아들 때에 가서는 또 이 시므이를 죽이라, 이거 왜 이렇게 하는가? 다윗이 이 용서해주지 않았다가 내가 지금은 너를 못 죽이지만 두고 봐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가면 널 죽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와 같이 유언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언약이 여기 앞에 사무엘하 그 7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7장 16절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되고 견고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이 솔로몬에게 그와 같이 유언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시므이가 비록 다윗 입장에서는 용서 구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시므이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때에는 시므이가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또한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악한 기질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죄를 지으며 나아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를 살려두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그 일에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큰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시므이를 처리하라 하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용서해 준 것이고, 하지만 시므이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므이의 죄를 여기서 다윗은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여기 24절부터 오늘 본문 끝절 30절까지 보면 이 무비보셋이 또 귀환하고 있는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요나단, 다윗의 친구였던 그 요나단, 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이 아들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참 두 다리를 저는 그러한 자이지만 이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아들이 아니지만 자기 아들처럼 왕자처럼 여겨주며 왕자들이 먹는, 또 왕이 먹는 그 식탁에서 함께 밥도 먹고 할 정도로 이 무비보셋을 많이 아끼고 또 돌보았던 사람,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간 그러한 가운데, 피난간 가운데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 무비보셋은 뭐 두 다리 다 뻗고 편하게 먹을 거 맛있게 먹고 잘 지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피난 갔던 그 시간 동안 이 무비보셋은 여기 24절의 말씀처럼 24절에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다윗이 떠나고 이 지금 다시 돌아오는 이때까지 이 무비보셋도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이 옷도 전혀 빨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또 발도 맵시내지 않고 하면서 비록 육신적으로 다윗과 함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멀리서나마 다윗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 고난 가운데 이 무비보셋도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전에 피난 갈 때 너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도망갈 때 나와 같이 갔어야지 왜 같이 가지 않고 너는 머물러 있었느냐? 하고 무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과 함께 가려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것을 타고 함께 나도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 종이 바로 아까 앞에서 언급한 시바인 겁니다. 내 종이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함께 가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다윗이 너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 자기의 결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결백, 나도 왕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종이 왕에게 나를 모함했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갈 수 없었던 겁니다 하면서 자기의 결백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말하는가? 27절에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 왕이 나를 대신해서 시바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모함당한 일,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한 겁니다. 나는 사실 죄가 없습니다. 결백합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윗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받았던 자인데, 그런데 내가 어찌 왕에게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 당신이 지금까지 나에게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가운데 있다고 한들, 내가 또 이 시바에게 나의 밭을 다 빼앗겼다라고 한들, 그 시바가 다윗을 찾아와서 무이보셋을 모함했을 때 다윗이 그 말만 듣고 무이보셋의 모든 밭을 다 시바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이보셋은 자기의 밭도 다 뺏기고 또 다윗에게 참으로 악한 자라는 그러한 누명도 받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억울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윗에게 자기의 결백을 다 말하고,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이러한 무이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에 무이보셋은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왕에게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면 왕이 이제 무이보셋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바와 그 밭을 나누라. 나누라. 그러니 바꿔 말하면 빼앗겼던 무이보셋의 밭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끔 지금 왕이 처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무이보셋이 뭐라 하는가? 마지막 30절에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이보셋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이 무사히 귀환한 거,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면서 나는 그 밭이 필요 없으니 그저 시바에게 가지라고 하십시오. 나는 다윗 왕 당신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주는 당신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무이보셋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다윗, 이 다윗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 다윗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와 같이 죄를 짓고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다윗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다윗이 그의 죄를 용서해 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죽을 죄에서부터 이미 건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또 우리가 원치 않지만 또다시 죄를 짓게 될 때가 있고,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
자기의 죄 용서를 구했을 때 이 시므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아니면 지금 자기 살기 위해서 겉으로만 그저 회개하는 척만 했는지 이 다윗이 과연 알았을까 몰랐을까? 시므이가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게 아닌데 그저 와서 회개하는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건지 다윗이 그것을 몰라서 시므이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까? 우리가 다윗의 그 속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뉘우치는지 아니면 시므이처럼 회개 안 하면 죽게 생겼으니 회개 안 하면 망하게 생겼으니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회개하는 그러고 나서 또 살만해지면 다시 또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죄 용서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살만해지면 또다시 예전에 돼지가 토하고 개가 토하고 더러웠던 그 자리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만해지면 또 죄 짓는 가운데 돌아갈 거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지만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는 모양만 갖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해서 어차피 나중에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며 하나님의 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것을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므이가 비록 이 시점에서는 다윗에게 죄 용서 받지만 이후에 가서 계속 악한 행동으로 악한 길로 나아가니 결국은 그 악한 행위대로 그대로 보응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다윗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너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에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고 여기도 충만한 데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한 번 은혜 베푸셨다고 끝이 아니고 충만한 데서 또 은혜를 주시고 어제도 은혜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이보셋을 생각해 볼 때 무이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이보셋이 두 다리를 절게 된 것이 무이보셋 자기가 실수했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 다리를 다친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에 유모가 무이보셋을 안고 가다가 이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무이보셋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이 두 다리를 절게 된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두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살면서도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생을 한 사람이 이 무이보셋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 무이보셋을 왕자와 같이 쉽게 말하면 양자로 삼은 겁니다. 자기의 친아들이 아니지만 양자로 이 무이보셋을 삼으며 왕자와 같이 대우해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살면서 또 많은 죄들을 짓게 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무비보셋이 왕자의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이 요나단과 과거에 약속하며 맹세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일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무관한, 자기가 다윗과 약속한 당사자도 아닙니다. 전혀 다윗과 상관이 없지만 다윗과 무비보셋이 한 약속으로 인해, 맹세로 인해 지금 무비보셋은 죽을 자리에서 건짐도 받고 또한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귀한 또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내세울 만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앉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계속해서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도 무비보셋에게 다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제 그저께 우리 광고했던 대로, 같이 기도한 대로 그 교회 건축하는 일 그 앞에 이제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서 그 이제 하수도랑 연결하는 그 공사 해야 되고,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것이 이제 그 지역에 안 그래도 민원도 많은데 이제 그 도로까지 이렇게 파서 공사를 하면 이게 분명히 민원이 나오고, 또 민원 발생하면 또 어떤 어려움이 또 생길런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그 광고 듣고 아마 많이 기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날씨가 괜찮다가 딱 금요일 토요일 되니까 많이 추웠잖아요. 딱 그 이틀 많이 추웠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를 안 나왔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사람들이 날이 너무 추우니까 밖에를 안 나오고, 또 날이 막 추우니까 제가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공사 그 자재들 밖에다가 좀 이렇게 던지면서 소음이 발생도 하고 그랬다는데, 추우니까 사람들이 창문도 꽁꽁 닫아두고, 그래서 이번에 이틀 동안 민원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공사가 잘 된 겁니다. 참,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날씨가 따뜻하다가 왜 금요일날 이렇게 추운가, 토요일날 이틀 동안 왜 이렇게 추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참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가운데에도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공사가 잘 되게끔 또 해주신 거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충만한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는가?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이 이 시바의 그 모함을 당했을 때에는 참으로 악한 자로 몰린 겁니다. 악한 자로 몰리고 또한 죄인 취급을 받고 나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윗이 돌아와서
그 모든 결백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 참으로 무이보셋이 악한 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사실은 의로운 자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알아준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인데 왕이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주는데 그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제는 무비보셋을 이 사람은 왕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정죄하거나 죄인 취급하거나 악한 자라고 손가락질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왕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그 누구도 죄인이고 지옥 갈 자이고 마귀의 종이다 하며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때에 참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무비보셋과 마찬가지로 시바가 뺏어간 그까지 밭 있든지 없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다윗 왕, 당신만 나에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당신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까지 밭, 그까지 집, 그까지 차, 그까지 학교 그게 대수겠어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자가 이 나라의 왕인 것인데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귀환에 따랐어요. 귀환 다시 돌아온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온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날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가? 우리 마지막 한 군데 읽고 마치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참으로 시므이가 죄 용서를 구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었고 무비보셋에게 또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었고 또한 무비보셋의 결백함을 듣고 그가 의로운 자인 것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때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참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쁨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